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새 옷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얼마든지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고 이어서 또 하와의 로 인해서 남편 아담이 또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모든 인류는 그들의 이제 후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아담도 하와도 부부가 남편 아내가 다 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자녀를 낳았는지라.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어느 나라는 왕이 국가 원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죠. 21세기인데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보면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아마 또 어느 나라는 천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 엄마가 천민이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요. 맞죠? 그게 상속이잖아요. 그걸 또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되는 것이고 유전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나에 아기를 잉태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아빠 엄마가 죄인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이 정한 천민도 부모가 천민이면 자식도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잖아요. 인간이 그걸 정해놓은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나면 거기서 잉태될 때도 아기가 죄 중에 잉태된다고 다윗 왕을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도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을 한국의 기독교인들 많이 또 좋아할 거단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칭송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아마 다윗 왕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니 시편 51장에 나오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왜 자기가 죄를 범하냐? 엄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면은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상에 이제 나라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 굉장히 많이 발달하니까 법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더욱더 문명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잘 이렇게 법 제도가 잘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 별의별 나쁜 죄들이 많은데 그 죄들을 다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죄들이 다른 사람들 이웃을 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해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악한 죄인들이 자기 이웃들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을 때에 그 피해자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그 고통을 준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법조문에 있는 대로 이때면 최소 벌금 얼마 벌금이잖아요. 벌을 내리는 액수거든요. 벌금. 그 다음에 금고 옥에 갇혀서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죠. 최소 뭐 몇 년, 최대 어떤 데는 사형. 그게 죄인에 대하여 벌을 내려 심판하는 거,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받는다. 참 감사하잖아요. 살아생전에 다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결국은 다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를 심판이라고,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멸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끊겨져 버렸죠. 단절돼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사이가 끊겨 버렸으니 복을 받을 길이 없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혀버렸으니까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죄인들의 가장 불쌍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21살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만으로 하면 20살이죠. 한국 나이로 21살까지 믿지 않았는데요. 그때 저도 사춘기를 막 겪고 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에게 제가 한 20대 전후의 사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춘기 때 왜 사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해봤냐 물어봤더니 해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전부가 아닌 것 같고 한국이 잘 사니까 아마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그 나이 때는 거의 주변에 이야기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다 그 나이 때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고민을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더 깊이 일생 연구하고 그다음에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철학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고민할 때 이제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고민하겠죠. 편안하면 고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고민하고 슬프니까 고민이 나오고 괴로우니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한시 동안 깨어서 달라.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 그때 제 기억으로도 왜 이렇게 인생사가 힘드냐는 거야. 20도 안 됐을 때 왜요? 저희 집안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사업하시다가 처음에는 잘 됐겠죠. 사업을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업이 완전하게 망했거든요. 완전 망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망해버렸는데요. 그 후부터는 뭐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거의 어렵죠. 나중에 아버지가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한 몇 년 후에나 나중에 하루에 3끼 정도 먹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3끼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때 제 나이가 한 8살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커야 될 나이잖아요. 또 남자이니까. 그러니까 3끼를 못 먹으니까 항상 배고프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쌀밥을 못 먹고 그냥 보리밥만 먹고 또 고기란 것은 거의 못 먹고요. 고기는 뭐 명절 때, 다음에 제사 때 그런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먹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옷은 당연히 입을 게 없고요. 한 벌밖에 없고 얻어없는 옷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가 고민을 할 수밖에 해요. 왜 다른 애들은 잘 사고 나는 안 되니까 부럽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고민할 수밖에. 그때 고민하던 것이 인생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다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닫혀버렸으니까 막혀버렸으니까 복이 없으면 뭐가 있죠? 저주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죠? 죽음이요.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의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속에 질병, 고통, 슬픔, 괴로움, 미움 다 그게 죽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근심, 걱정 막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원인은 몰랐죠. 그렇지만 내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해결책은 없더란 거죠. 그 결과 제가 17살, 16살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 괴로움이 더 깊어져 가니까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그 생각이 한 1, 2년 동안 저를 완전히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니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 못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신 것은 물론 우리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도 원인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는 것 때문에 그러셨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게 딱 막혀버렸으니까 당연히 죽음과 저주밖에 없으니 그 원인은 몰랐고 자관 그 현실이 뭐냐 항상 괴로움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유대인들도 인간은 우리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차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을 보십니다. 이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자,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이죠.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거기에 19절도 건너뛰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어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가기에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그들 택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생명과 다 단들 때 끊겨져 있으니까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 복의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구약성경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 600가지가 넘는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가장 크게 10가지로 말하면 그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 계명이 하지 말라 하라인데 그것만 들으면 굉장히 하지 말라 하라 하니까 명령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 우리 각각 자기 인격이 있다 보니까 하라면 왜 나한테 명령하는 거고 또 하지 말라면 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냐 말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도 생명의 명령이고 하지 말라도 생명의 말씀이다. 복의 말씀이란 거죠. 그 생명과 복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산다는 거죠. 죄인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인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잖아요. 죄인은 이제 사망밖에 없는데 그들이 멸망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의 명령을 보고 말씀을 주시더라. 이 선물이다는 거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선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복을 그냥 선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란 것은 그냥 베풀어 주는, 그냥 그 사람에게 무엇을 거래해서 돈을 매매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막 출생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21절인데 8일째 예수님이 8일 태어난 지 8일이죠. 생후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의 결례를 하기 위하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23절에 보면은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바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올라간 거죠. 제사를요. 그때 예루살렘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이 사람이 의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부분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도 되고 그런데 그걸 보자면 성경대로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니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해야 되는데 몇몇에게만 임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장에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부모죠. 그들이 의인이더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데 선물로서 침례 요한이 잉태된 것 같이 이 사람 시므온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집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단일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보면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면 오늘날에 한국의 교회가 큰 교회가 사실 이 수도권 서울에 다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죄도 서울에 죄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죄인들의 숫자만 제일 많죠. 서울하고 경기도 합치면은 거의 2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죄인이 얼마나 많냐고요. 구약 때도 보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였거든요. 시골에 그런 도시에 몰려서 그들이 죄인이 몰리니까 온갖 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지구상의 큰 도시들은 죄인들이 많다 보니까 온갖 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의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또한 기독교인도 많죠. 그거 같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면 유대 중에서도 가장 죄인들이 많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만 믿음으로 하지 사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당시에 죄인으로 꽉 차 있을 텐데도 거기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더란 거지. 오늘날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환경 탓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 않냐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는데 그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 어떤 아버지에게 환경이 뭐냐니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심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그냥 귀신이 물에 집어넣고 애가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아빠의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일 텐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남의 아들은 저렇게 잘 자라는데 내 아들은 하나 저기가 저렇게 내가 괴로워하냐.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께 나갔더란 거지.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그 사람이 환경이 최악이었는데 자식 가진 아버지 중에서는 가장 나쁜 상황이었는데 예수께 나가도 안 됐습니다. 믿었을 때 예수 앞에 그냥 나갔으면 소용없어. 그 당시 예수 앞에 나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아빠가 예수 앞에 나가서 처음에 믿지 않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깨끗하게 낫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환경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사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햇빛이 내리쬐어서 그냥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면 노약자도 남자도 다 그냥 하루 사이에 6병을 다 죽게 돼 있어. 물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땅을 파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를 때리면서 물을 내라 하니까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목을 적시더란 거지. 환경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아서 한치도 우리가 제대로 못 삽니다. 세상이 악을 골짜기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모세가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있는데 다윗이 영광이 나타날 때 전과 후가 있는데 같은 사람 같은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 그 이야기 다 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과 후가 다를 뿐이다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과 후가 다를 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인데도 그 완전히 죄인들이 완전히 그냥 홍수같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셔서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서 이 보면요, 예수님의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웠는데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유대로 가십시오. 4절에 세상에 나타나려면은 그냥 이제 큰 데로 가라 그거죠. 이렇게 말한 까닭은 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예수의 동생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지. 메시아를 안 믿었다는 거죠. 당신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형 맞지? 그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0장 24절 2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가셨는데요. 1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시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 이때 공생애 때거든요. 예수님이 매일 설교하셨고 매일 아버지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따르는 역사로 일로서 온갖 병자를 고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당신이 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를 애워싸고 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밝히 말하시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평생을 같이 산 동생들도 못 알아봐. 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나사렛 사람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병자 고치려고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 아들이 아니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30살 예수를. 그런데 애기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30살 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같이 산 동생들도 안 믿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행했는데도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못 알아봐.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 이 아기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때 안다라는 선지자가 36절에 나오죠. 남편하고 결혼한 지 7해 동안에 그 다음에 과부가 되고 84년이면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 더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100살 넘은 여자 노파가 지금도 100살은 희귀한데 2000년 전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라. 그런데 예수님 아기를 보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 2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 아기의 들들은 마리아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아기가 자기는 그거는 알죠. 불가능인데 성령의 능력이 덮어가지고 자기가 동정녀인 잉태 그거는 자기가 알지.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 모친 마리아가 안 따랐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게 아니단 거야. 처음에는 그 모친도 예수를 자기 아들인 줄 당연히 알지. 하나님의 이적으로 태어난 것도 알지.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이 든 노인하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자세히 이것도 살펴본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이죠. 2장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부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자,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매절마다 성령 나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어떻게 이런 게 성령의 감동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이걸 그 사람에게 알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아기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때 늦게 갔거나 일찍 갔다가 집에 왔거나 그 다음 날 갔으면 못 만난 거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처음 보는 노인네가 애 달라고 해서 줍니까?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게 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만 기다렸는데 자기 할 일 끝났으니까 죽기만 기다렸는데 그래서 29절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나를 평안히 죽게 하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니까 안 데려가시니까 언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못 죽는다. 하나님이 안 취하면 목숨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찍 죽어버릴 테야. 제가 16살, 7살 때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에게 은총을 주시니까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제 목숨을 다 가져가시죠.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숨을 주시더란 거죠.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자, 이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이대로 하면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세상에 엄청 많죠. 그런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봐야 돼. 이렇게 말해도 정확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이 뜻이요. 죽기 전에 다 죄인이니까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다 심판이 기다리는데 심판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보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자관
장수해달라고 그게 복이라고 막 어떻게 은행나무한테 달보고 빌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알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반드시 구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안다란 사람도 다 이스라엘 속량에 대해서 말.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까닭은 항상 이 안다란 선지자도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때는 성령이라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대신에 밤낮으로 과부된 지 84년,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이제 죽기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나이가 많아. 그런데도 성전에 나와서 오늘날 치면 100살이 넘은 사람이 맨날 교회에 나와서 아예 사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1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명 될까요? 100살 넘은 사람이 많겠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100살 넘어서 믿는 사람이 예배를 주려 하면 많을 텐데 아예 월화수목 금토 예배당에서 사는 사람 지구상에 아마 10명 안 될걸. 100살 넘은 사람 중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기를 보고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자 15절은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시. 이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몇 년을 이미 같이 지낼 때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몰라볼 수 있죠. 가룟 유다요. 3년 반을 같이 예수님 아예 같이 살았거든요. 살 뿐 아니라 그 하신 말씀과 능력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인지 믿었으면 예수를 팔지 않았겠죠? 안 믿은 거예요. 메시아인 줄은 이분이 의인인 줄은 알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팔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혈육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당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봐야만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나님 아들라고 인정해야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 이제 성경은 성경 구절로서 이렇게 서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도 믿는 사람이 가장 시작이 뭐냐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 후에 성령 받고 교회에 열심히 가고 막 응답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쓰임도 받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100%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간 죄인들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보고 네가 복이 있다.
왜? 예수를 알아봤으니까.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만 그냥 다 똑같은 복을 햇빛이 다 모두에게 비치듯이 똑같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봤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이 잘 되거든요. 학생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공부가 실제로 잘 되거든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업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 아니에요. 성령으로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내 믿음이 의심이 많아. 믿음이 작아.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해. 낙심도 근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지 모르겠어.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야. 믿는 사람이 성령 감동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지혜롭게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물 다 주시는데 햇빛을 주시죠. 비를 주시죠. 식물을 주시죠. 건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도록 믿음도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믿음을 안 주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또 성경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까지 저희로 깨어 마귀 업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겉뜻을 쫓게 하시. 이 완전히 믿는 자인데도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잖아. 아니요. 그들에게 징계는 하는데 이 형벌로 징계하지 말고 징계는 징계인데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해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리하면 징계받는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지. 어떤 사람 회개 말로는 회개 안 되죠? 그거 회개 안 됩니다. 그거 세상에서는 반성은 많이 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서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미지근해. 머리로는 나도 뜯고 싶은데 안 되더란 거지. 그런데 시편 51장 아까 다윗 이야기했죠. 다윗이 시편 51장 썼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막 가까이 가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 시간도 내 삶도 주님께 다 귀한 걸 드리고 싶고 이게 쉽게서가 아니라 마음에 막 그런 감동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보면 나왔는데 그것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뭔가 후끈 달아오라 가지고 내가 막 교회에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그래. 그러다 보면 내가 특별한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우리를 볼 것이고 나는 당연히 이 중에 나만 그래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받게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봤더니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너무 많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햇빛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죄사함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낙심하고 불평할 까닭이 뭐예요? 없고 안 되니까 왜 신자들이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안 구했잖냐? 야고보서 4장 나옵니다. 없는 까닭은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안나란 여자 할머니 백세가 나오면 밤낮으로 기도하더라. 백세가 넘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처럼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이유가 뭐야? 백세 넘은 할머니가 밥 먹어야 사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끼 금식하는 것이 건강 관리가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육체에 속한 좋은 것이건 신령한 것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이신데도 아버지께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능도 천사도 천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모든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물 다 주시는 거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나오고 또 우리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를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 약속대로 하신 것을 모든 것을 구하고 달라고 구하여서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